샬롬, 평안하십니까?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.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.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죠. 어제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풍성히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풍성하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?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.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.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? 예를 들어보죠. 제가 덴버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한참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저희 손자가 어릴 때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는 거예요. 문을 열어줬더니 뽀로로라는 만화 영화를 틀어달래요. 조금 있다가 또 자기 소파에, 애기들 작은 소파 있잖아요. 거기 느긋하게 누워서 주스를 갖다 달라는 겁니다.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? 자녀니까 그렇죠. 자녀니까 저도 당연히 해줍니다.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. 엄청난 거죠. 전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벅차요.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싶어요.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? 어떤 권세든지 자기가 누려야지 자기게 됩니다. 안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. 다윗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까?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. 돈이 내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. 바울도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죠.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감옥에 있으면서도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.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것을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엘리사 때 가부의 생계를 돕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.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.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.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.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. 여러분요, 우리가 준비가 작아서 더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는 흉년이 없어요.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주해 간 땅에서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.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됩니다.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요. 하지만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겁니다. 하나님은 영적으로, 육적으로, 관계적으로, 물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비전이 약한 거죠. 저희가 스스로의 힘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전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껏 꿈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. 복을 주시면 확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.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 그거 안 받은 겁니다.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.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,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. 저는 저를 비롯해서
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세요. 하나님은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. 왜 그렇게 하세요?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. 은혜가 넘치게 되면 뭐든지 다 이겨내게 돼요.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?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?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다 있어요.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. 작은 배는 바람만 약간 불어도 항구에 묶여 있어야 되지만요. 항공모함은 풍랑이 온다는 그 주의보가 있을 때 출항을 해버립니다. 왜 그래요? 상단이 없기 때문이죠.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. 배가 작은 게 문제죠. 그것처럼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믿음이 작아서 문제인 거예요. 믿음이 큰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가 또 문제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.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.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까?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주신 거죠. 여러분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? 구원의 복이죠. 구원의 복을 받은 여러분은요, 이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이거를 흩고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. 그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여러분의 생애를 들이셔야 됩니다.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쓰실 때 부여하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, 지혜를 또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요.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의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은 구원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서 그 복 위에 더하여 주신 자녀의 권세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능가하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.